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한 주, 두 주를 보냈습니다. 무더웠고요. 비가 많이 왔고요. 천둥 번개로 놀라기도 했고요.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때문에 함께 울기도 했고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하라 명하셨기에 마음을 전했고요. 손길을 주었고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모두가 위로받고 위안받으며 이제 모두가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생각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일들로 가득 찬 사람들이 되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직접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니겠습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도 이토록 귀한 우리 예언의 사람들과 예배의 자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에 적용되길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을만 세우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부부가 평소에 짜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오늘 확신하는데, 오늘 말씀과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올라오기까지 계속 기도한 내용이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었었어요. 우리 그 마지막 절만 그 성령이 그 부분 몇 장이에요? 368장 성경 펼쳐주시고 5절만 우리 함께 합시다. 성경 찬송 피시고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늘 계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살아보니까요, 그 어떤 것들도 내 힘이 될 것 같았어요. 어느 순간 보면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돕는다고 내 곁에서 가장 친절했던 사람이 오히려 힘들게 할 때 있어요. 자녀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면에서 어려울 때도 있고 성도 교인들 간에도 그래요. 때때로 목사도 그렇잖아요. 한 그 성도들 힘들게 하고, 우리 경준이가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목사님 때문에 속상한 거 맞니? 아니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라보는 관점이 그때마다 바뀌어서 그래요. 그때마다.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바뀐 적 없고요. 우리 또한 바라보는 관점과 그 중심이 우리 주님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만 나의 힘 되고 이 모두 채워지는 그 만족감이 오직 주님뿐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이 완성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듣다가 울컥해갖고 또 펑펑 울 뻔했어요. 그래. 우리 예원교회가 여기까지 오기는 이러한 그 작은 목회자가 이렇게 크게 운영하며 크게 기도하며 깊이 있게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게 모두 예수님의 힘이셨고 그분의 능력이셨고 우리는 거기에 만족함이 이렇게 찼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지금 표정 보니까 다 좋으신 표정인 거죠, 지금? 그래, 목사 혼자 은혜를 받던, 좋던. 그래요. 어찌 보면 우리 예언의 사람들의 이 무표정함이 굉장히 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언가족 모두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데 저 역시도 너무 더웠고 또 그 전주에는 수없이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참 힘들었던 한 주, 두 주였어요. 그럼에도 많은 비와 무더위에 참 많이 수고들 하고 애쓰셨고 이제 위로받는 자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그래도 잘 버텨왔어요. 자랑 삼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주 안에서 쉼도 있고 또 수고했다 토닥임도 있는 예배로 또 말씀으로 큰 힘을 갖는 새로운 다짐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서로가 노력을 하고 또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제 만남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조금 깊이 있게 알아가실 것 같아요. 혼자 외로이 떨어져 있던 분들은 더하지요. 또 세상 밖에서 잘 어울리지 못했던 분들은 더하겠지요. 우리 앞뒤 옆 사람 이렇게 바라보시고 한 주간에 어떻게 지내셨나? 주름살은 하나도 늘었나? 아니면 젊어지셨나? 보톡스는 잘 됐나? 그리고 바라보시면서 깊이 있게 인사 나눕시다. 당신의 신앙인으로 사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지. 네, 아름다워요. 이제 우리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죠. 옆 사람 손 한번 잡아주시고 아름답다고 해줬으니까 계속 잘 가꾸겠습니다. 그래요. 잘 가꾸셔야지 돼요. 지금껏 여러분들 참 잘해왔어요. 아름답게 잘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이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는 것은 말씀의 은혜로 더욱 가꾸고 살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고요. 또 가장 아름다운 표본으로 함께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 되고 누가 나를 보고 있는가 보다는 내가 어떤 분의 모습을 그 믿음의 사람들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표본 삼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지만 닮아가고자 하지만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보였을 때 저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 라고 표본 삼을 만한 사람을 찾아보고 나 역시도 누군가의 아름다운 신앙인의 표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제 우리 예언의 사람들은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충분히 잘해 왔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또 세상 누가 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봐도 때로는 나와 원수같이 지내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보여 라는 아름다움을 표현해 줄 수 있는 표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언의 사람들이 모두 그랬으면 좋겠고, 오늘 이 7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정말 진정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전도 아름다웠지만 어떻게 살자고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언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 후반기, 하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아름다우세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지켜지려면 계속 노력하고 가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지난주일이었죠. 신앙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찾자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정체성이 잘 다듬어지고 완성된다면 그러 다음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해서 오늘 그 2편에 가까운 말씀을 함께 하려고 그래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하자면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렇다면 아름다운 삶은 그 정체성을 우리가 확증할 때인데 아름답다는 것이 그저 막연하거나 내가 스스로 말할 수 없는 몇 안 되는 유일한 단어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도요, 엄마 아빠나 주변 사람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애교 떱니까? 엄마 아빠 나 이뻐? 라는 소리예요. 나 좋아? 나 멋있어? 나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애나 어른이나 나 아름다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 동네는 무슨 말을 해도 그래 아름답던 진짜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옆 사람한테 나 아름답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러니 나 예뻐? 나 잘했어? 이거 어때? 이거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을 자랑할 수는 있고 나타낼 수는 있지만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참 하기 어렵고 어색합니다. 이거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예쁘다, 잘했다, 멋있다 정도는 태생이 그렇게 잘생겼거나 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쁘거나 하는 애들이 있어요. 또 평소에 그렇게 선한 모습으로 할 때도 있고 적당히 웬만큼 꾸미고 노력하면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저 오늘 헤어스타일이 어떻습니까? 멋있죠? 라는 소리 제가 할 수 있어요. 이게 머리를 염색도 했어요. 너무 나이 들어 보이고 막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용실 가면 이제 염색하고 자르면 한 3만 원, 4만 원 돈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사모가 이제 집에서 해주시고 요 옆머리를 제가 자릅니다. 잘 자릅니다. 그러면 남들이 볼 때 미용실 다녀온 줄 압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3만 5천 원을 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 커피를 쏠 수 있습니다. 저 성경 집사님 이따가 잘 말아주세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적당히 가꾸고 평소에 했던 것보다 조금 깔끔하게 세수하고 뭔가 치장을 하고 이러면 이쁘다, 예쁘다, 멋있다, 나 멋있어 할 수 있지만 보는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소리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뭐예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예쁘고 멋진 거에서 더 위에서 아름답다는 소리 하려면 옷을 입던 화장을 하던 어떤 풍기는 모습에 미소가 은은하던 그래서 더 포함될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다는 말은 심히 노력하고 가꾸고 끊임없는 시간적 투자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꾸며낸 동화 같은 그 안에서는 동화 속에서는 가능합니다. 그 못된 인간들이 가끔 그러지요.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계모인 마녀가 그래요. 거울 앞에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이런. 그래서 우리는 그 여자를 뭐라 그러죠? 악녀, 악마, 도라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아름답지 그러죠. 근데 이거는 그냥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스스로를 알고 아니에요.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아유, 제가 뭐 이렇게 사양할 거예요. 겉모습이 아름다워지려면 화장도 해야 됩니다. 피부 관리도 해야 되고요. 옷도 또 말씨도 표정도 품위 있게 해야 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씨마저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참고 삼키고 녹여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에서의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우리 예언의 사람들은 모두 교회에서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일 겁니다. 왜? 잘해왔으니까요. 평소에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도 하고 때론 나무랄 때가 있지만 그것은 일종의 칭찬의 소리예요. 왜 잘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해요? 라는 칭찬의 소리지 그것이 뭔가 비난하는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예언의 사람들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섬기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잘하시잖아요. 장애인 가족들 상처 있지만 그거 보듬어야 돼요. 보듬는 여러분들은 상처가 없어요? 상책이 있어요. 다 알아요. 목사님께로는 냉정하게 모른 척하는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세세히.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다 견뎌내고 어떤 순간에도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며 섬기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예언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온전히 아름답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해왔으니 이제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찾아서 확정하기로 우리가 말씀으로도 나누고 약속했으니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지자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름답다 하고 각자 그 말에는 아니요라고 답하지 않고 그리 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할게요. 가꿀게요. 이렇게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고맙습니다. 계속 잘 가꾸겠습니다. 한번 쑥스럽더라도 한번 합시다. 자, 우리 시작. 참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 하셔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서로 마주 볼 때는 우리 식사교제 나눌 때는 그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완성될 테니까요.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 보아주시니 더욱더 열심히 가꾸겠습니다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아가서가 그래요. 그래서 더욱 그래요. 내용이 아름답고 닭살 돋도록 친근하며 읽어내기는 참 쉽게 읽히지만 내용을 이해하려 하고 해석하려 하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사실 해석한다는 것조차도 각자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기에 이럴 거야 라고는 하지만 이거야 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을 겁니다. 이건 솔로몬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을 전했어요. 어제도 샘 솟는 기쁨이라는 그 기독교 출판사 그 대표 권사님하고 남편에는 그 이진우 사전작가하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 4시간 반 동안 우리가 이곳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모든 얘기는 뭐냐면 요즘에 많은 교회들과 또 목회자들의 어떤 상태와 자세에 대한 것, 그러면서 몇몇 교회와 목회자들, 뭐 대형과 중형과 작은 교회마저도 쫙 나열이 되고 그렇게 우리의 밥상에 올랐어요. 그러면서 결국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목사님이 나서서 책으로 내주십시오. 교회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거기를 인도하는 목회자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책을 내달라고 하길래 정말 필요한데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제가 사역했어요. 아니요 목사님 꼭 쓰셔야 돼요. 꼭 쓰셔야 돼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아픈 사연들이 많아요. 물론
교회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셨겠지요. 또 그 목회자들도 잘 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사고치고 잘못된 일들이 있었겠죠. 난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넓은 아량으로 보듬어 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지요. 아름답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첫 번째 책이 사람이 별미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교회가 별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야기와 우리 지역에 있는 형제 교회들의 이야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교회, 신약시대 교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교회와 우리는 이제 현대교회에서 삶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각 지역마다 특성에 따른 하나님이 원하시며 꼭 있어야 되는 아름다운 교회와 섬기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쓰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실명으로 내가 다 쓸 거야. 누구누구 집사가 있습니다. 참 잘하는 줄 알았더니 뒷공문에서 나를 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우리 교회를 찾아서 직접 그 먼 거리, 그 긴 시간을 들여서 와서 긴 시간을 앉아서 겨우 자장면 하나 놓고 이야기, 커피도 한 잔 못하면서 목사님 예원교회가 이제 표본이니 제발 예원교회를 본을 삼을 수 있도록 책을 써주십시오. 글을 써주십시오. 나는 기뻤어요. 하지만 표현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어제도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매번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다름이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짐이. 그래서 유일하게 성경 말씀만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 슬플 때, 아플 때, 또는 뭔가 기대하고 있을 때, 아니면 좌절하고 있을 때, 같은 구절을 읽은데도 그게 달라지는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감히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무엇이다 저것이다라고 우리가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었을 때 그 마음이, 나는 어제 그 만남과 또 이전에 그 비가 엄청 쏟아지는 그 태안에서 여러분 빠져나올 수도 없었어요. 다 그 터널이 그 물에 갇혀갖고 흙이 넘치고 뒤에 뚝이 터져가지고 지금 사과밭이 전부 흙더미로 막 주저앉았어요. 그거를 퍼내고 있는 그 순간에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한숨 쉬고 주저앉아 있다가도 성경을 보면 수고하고 힘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아, 지금 내가 예배실에 앉아 있구나. 막 삽질을 하다가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때는 어떤 거예요? 그래, 내가 수고해서 얼마나 했어. 내가 짐을 졌어 얼마나 짐을 졌어. 그렇게 또 바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에 매일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삶을 녹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다루면 안 돼서 그 이단들의 문제가 뭐예요? 함부로 달아서 자기들이 딱 명확하게 이 말씀은 이거야 그러고 던지잖아요. 우리는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라는 바로 사랑의 시를 쓴 솔로몬은 당시 여러 의미 가운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의 동의를 얻고자 애를 쓴 흔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만은 보여요. 부친인 선대 다윗왕이 하나님께 허락받지 못한 성전을 자식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아 성전 건축을 시행했지만 실상은 정말 아름답게 지으려 애썼지만 기쁨으로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때 모든 사람이 솔로몬을 찬양하고 지지했을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 저 새로 된 대통령 잘한다 그러는데 보면 뭐 64%, 68% 그런데 나머지 20%, 30%는 반대하잖아요. 솔로몬이라고 다 100% 찬성했을까요? 아니요. 왜? 어마어마한 물질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필요해서 많은 백성들의 힘이 필요했어요. 이것을 이끌고 가고 모으려니 자기는 은혜 받고 하나님께 받아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거야
라고 선포했지만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다였을까요? 기도하고 아름답게 가게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었지만 뭔가 마음에서는 어떻게 하지? 라는 게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왜?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신은 은혜이고 하나님께 드려질 기쁨이지만 모두가 그를 지지하지 않았을 거라는 어떤 생각에 솔로몬 왕은 지금 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글로 썼다고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나는 시온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나는 어느 골짜기에 피어있는 하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성전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떳떳이 서 있는 것은 나는 하얀 백합화처럼 순결한 거야 라는 그 주체적인 것을 자기에게 먼저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해주는 그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의 장소를 만드는 것이니 이것을 이루어내면 바로 너희들의 힘이 필요해. 그때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바로 너희들 어렵고 힘든 거 알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우리 여자들이요. 여자들이 그 당시에 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움직이면 다 눈총이고 조금만 자기가 편할 수 있으면 눈총이고 삶이 그렇고 자녀를 그렇고 가정을 꾸리기에 가시나무같이 얽히고 설키고 조금만 앞으로 나가면 발목 채워버리고 상치기가 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여자요. 하지만 너는 그 가운데서도 나처럼 순결한 백합화인 것을 나는 알고 있어 라는 칭찬이에요. 그 남자들은 어때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 앞에 꼭 던지는 말이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태안에 내려갔을 때 꼭 한 달 만에 내려갔어요. 풀을 다 베고 올라왔는데 거기 해바라기 한 송이만 남고 상추들이 있는데 상추고 무슨 토마토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죽었나? 그래서 풀이 거의 제 가슴이에요. 그러니까 내 어깨 정도 왔으니까 한 170cm씩 자란 거지.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그래서 풀을 헤치고 막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그 풀 아래에 상추들이 다 있는 거예요. 토마토도 다 열려갖고 다 있어요. 근데 이 풀이 자라니까 그것들이 안 보여서 햇볕을 못 받으니까 전부 죽어버리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단 해바라기 한 송이만 딱 이렇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 이게 한 달 만에 왔는데 이 정도야?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것, 그 중에 남자들이 지금도 그래요. 살아갈 때 어때요? 내가 무언가 목적을 갖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주고 뭔가 좀 이루려고 내가 애를 쓴다 해도 숲풀 같은 잡풀 같은 그 세상 일들이 나를 에워싸고 앞길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내 뿌리를 흔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한 남자들이여, 너희들은 바로 그 숲풀 가운데 열매 맺기 원하는 사과나무로구나. 그래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가 어떻게 해요? 내 입에 달더라. 솔로몬의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그리 살아가니 참 달구나. 이것은 동조자, 동의자를 원하기도 하지만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을 때 산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 있고 그 성전이 완성된다면 바로 그것은 건물일 수도 있으나 너희들 마음에 가득하다면 너희들은 흰백합하며 그 튼실하고 달콤한 과일을 맺는 사과나무일 거라고. 아무리 곤고하고 아픔에 찔려 살아가는 처지일지라도 그 가시나무 가운데에서도 또 역경과 방해가 가득한 긴 숲을 뚫고 나타나는 향기롭고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자들로 함께 하자라는 것. 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지잖아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결코 녹록치 않은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도록 수풀이 가라맞고 가시나무처럼 상치기를 내고 삶을 파고들 만큼의 아픈 시련 속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그 신앙인으로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고 결국에는 가장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와 같은 튼실한 과실수들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그리고 희망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라는 겁니다. 되시라는 겁니다.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해봅시다. 그렇게 희망하고 바란다면은 이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 성전, 바로 이곳 예배드리는 그 어떤 곳이든 이제는 나를 인도해서 잔치집에 들어가서 우뚝 선 깃발처럼 표본이 되고, 저희를 보고 따라가면 진정하게 예배드리고 축복받는 자리가 되겠구나 라는 표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치집, 교회 올 때 그 예배는 잔치집처럼 흥하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면 교회와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 속의 어느 곳에 있을 때도 모두가 잔치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북적거리고요, 늘 기쁘고요, 늘 충만하고요, 풍요로우셔야지 돼요. 나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선택받고 초대받아서 인도하셨으므로 교회뿐 아니라 가는 곳마다, 살아가는 곳마다 날마다 잔치집과 같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든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시원하게 해드리고,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자들이 정말 힘을 얻게 해주고, 지쳐있는 그들이 시원한 음료수처럼 그 사과의 맛을,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표본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기는 목회자나 나눔을 하는 이들이 힘을 내고 달콤하고 시원한 말씀으로 서로 통용할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병이 났다 하신 것은 우리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상사병이 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상사병 나셨다고 그래봐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만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상사병이 날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아름답고 어여쁜 자야, 어디 있니? 아이고, 또 여기서 또 숨어서 안 보이는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너의 힘든 짐은 저만큼 밀어놓고 섬기고 있었구나. 아이고, 여기서 나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너 예배드리고 있었구나. 열심히 일하고 있었구나. 너를 찾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내 마음을 담아서 네가 일을 하고 있었구나. 빨리 일 마치고 나랑 만나자. 상사병 걸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날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자는 거예요. 잠시 잠깐 여러분들이 상책이 나고, 잠시 잠깐 여러분들 혼돈스럽게 하고, 그러한 일들, 그러한 말들 여기다 그 가시 상책이로 남겨두지 말고 늘 기쁜 잔치집과 같은 거기에 우뚝 선 그 깃발 마냥, 자, 내가 여기 있으니 기쁘고자 하는 자들이요, 은혜롭고자 하는 자들이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요, 내게와 함께 손잡고 어디로? 주님께 나아가자.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전해지는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진정한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에 우리는 이제 자연히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보호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자들도 우리의 그 쉼, 잠이라 표현했지만 쉼에서 아무도 흔들어 깨울 수 없는 그 영원한 쉼을 얻고 위안을 얻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해요? 산을 넘어 빨리 달려요. 왜? 충분히 쉬었으니까, 회복했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내 사랑하는 자여 어디 있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가장 빨리 짠 나타날 수 있는 준비된 자. 쉰다 하고 자기 좋은 거 하고 자기 편한 거 하고 뭐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자, 사랑하는 자여 지금 어디 있느냐? 이랬을 때 그때도 아이고 큰일 났네. 머리 감아야지. 아이고 이게 속옷바람이 있을 때 바지 입어야지. 아이고 어떡하지? 막 하다 보니까 단추 거꾸로 끼었네. 늘 준비되어진 준비된 삶으로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앞에 빨리 달려왔을 때 그래 너로구나. 그리고 말씀 듣는 커다란 칭찬 안에 살게 될 거라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일 것이야, 어린 사슴일 것이야. 그리고 수집어서 저 뒤에서, 내 뒤에서 이렇게 건너고, 이리 와, 내 옆으로 와. 사랑받는, 보호받는, 언제나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해석은 목회자로서 제가 한 주간 지내며 있던 일들로 완성시켜 하다 보니 이렇게 내 뜻이고 내 생각일지도 몰라요. 분명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형편에 맞는 그 느낌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한 주간 태안에 내려가 있을 때 폭우 속에서 수양강과 마을을 지키고 또 낙내 벼락이 한 2분에 한 번씩 해갖고 거의 한 7시간을 쳤어요. 그 아주 사과나무 밭이며 우리 교회 그 예배실이며 수양관이며 그 마을 전체에 3일 동안 전기가 나갔어요. 결국 냉장고도 없어갖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뭐 얄미울 정도로 우리의 은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저 수양관이 삼거리에 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이 수양관을 중심으로 위쪽은 인편상구예요. 그런데 우리 수양관을 포함한 여기부터는 태안읍이에요. 전기 전봇대가 우리만 안 나갔지. 이것도 은혜라고 했어요. 근데 차마 말은 못했어요. 문제는 번개 빠닥 치니까 새벽 1시에 정말 팍팍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그 소켓에 모기향 같은 거 펴놓고 이 소켓에 꽂아놓은 그 예비 전력이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다 터져갖고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열 끄느라고 그 새벽에 모든 소켓가 다 터져버렸어요. 그 꽂아놓은 거는. 그때 생각에 하나님 비가 와서 저 수로가 저 길이 막히지 않았으면 제가 올라갔을 텐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이 마을 분들을 좀 위로하고 싶어서 왔는데 이때 보내주셔서 만약에 제가 없었으면 분명히 불났을 거 아니에요. 수양관 불나는 건 큰 염려는 아니에요. 새로 지으면 되겠지라는 마음도 있지만 만약에 뉴스에 예원교회 교회가 불났다 그러면 그 은혜롭지가 않잖아. 자연재해지만. 그리고 그 뒤에 뚝이 터지고 도로에 흙이 쌓이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또 안으로 물도 다 들이치고. 근데 그것을 일을 하는 동안에 어려움과 고통을 견딜 때마다 또 수련회를 준비한다고 막 열심히 하고 있을 때마다
보여주시는 상황과 기도의 응답이었음을 느낄 때마다 알게 된 말씀의 해석이 바로 오늘 아가서를 제가 나름대로 해석하게 됐던 거예요. 이것은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야. 그래, 너, 바로 너. 난 여러분이 오늘 더 나보다 더욱더 깊은 해석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뉴스를 보았고요. 또 주변을 돌아보았고요.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그 솔로몬의 아가서를 김 목사의 아가서로 읽고 노래했고 오늘 예언의 아가서로 우리가 읽고 노래하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보았던 영상 속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려 애쓰는 모습을 뉴스로 보았고요. 또 그 직전에 직접 그 수양관 마을 사람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건 사과밭 주인을 만데 우리 그 수양관 바로 뒤 옆에 붙었습니다. 마늘밭 뚝이 터져갖고 사과밭으로, 지금 사과가 제일 중요할 때인데 흙더미가 다 쓸려왔어요. 우리는 조금 지대가 높으니까 염려하진 않으셔도 되지만, 저는 거기 할머니, 허리 굽은 할머니가 마늘밭을 혼자 하시는데 그 아들이 와서 미리 뚝을 좀 하지, 저 사과밭 주인이랑 다툼이라도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면서 매일 그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과밭 주인을 만났어요. 아이고, 뚝이 터졌는데 괜찮아요? 그러게요, 심하게 터졌대요. 그래요. 그 사과가 어떻게 묘목들 다 이쪽에 새로 심었거든요. 다 뒤집어 엎었는데, 어차피 뒤집어 엎은 거 또 뒤집어 엎으면 되지요. 땅이 좀 마르면 이제 포크레인으로 다 이제 걷어내겠대요. 그거 참 미리 좀 하지라고 말 한마디쯤 나올 줄 알고 나는 지금 위로 하려고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거 저 답답한 걸 어떻게 해요? 뒤집어진 거 또 한번 뒤집으면 되지요. 이 말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참 그 순간에 아름답더라고요. 그분 생긴 거는 꼭 소도둑놈처럼 생겼어요. 등치도 커요. 그렇게 표현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순간. 아름다움이라는 게 예쁘거나 멋지거나가 아니라 그 풍기는 그때의 모습이구나를 그때 느꼈어요. 그리고서 제가 계속 그것을 느끼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피해가 더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덜한 사람들이 일손을 돕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봤던 것 중에 보면은 이렇게 여럿이 자기 집도 물에 적셔져 있는 저렇게들 열심히 해요. 또 앞서 봤던 그 어떤 영상에서 봤죠? 저 필리핀에도 우리하고 똑같이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과 약속했고 중요하니까 그 물속에서 그 바지를 걷고 애들도 그렇고 그 링보이도 그렇고 모두가 함께 축복하고 저렇게 결혼식을, 저 사진 뉴스를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아마 저들은 저게 어려움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것은 저 전라남도 해남에 한 집사님이 60세 중반이에요. 나이도 많지 않아요. 예배 마치고 귀갓길에 쓰러졌어요. 예배를 마치고 오다가 만약에 쓰러졌는데 사망을 했다? 그 목사는 참 가슴 아플 거예요. 원망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저분이 미리 내가 몸에 좀 병이 있었으니 하고 다 모든 그 신장이나 이런 모든 걸 다 기부했어요. 필요한 것들은 다. 결국 가족들이 회의를 하고 은혜로 기도 마치고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 모든 것, 그것서 꺼낼 수 있는 것,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마지막까지 생명을 나누고, 근데 모든 그 신문기사에 뭐라고 써 있었냐? 예배 마치고 귀갓길에. 그냥 귀갓길에가 아니라 휴일에 어디 놀러 갔다가가 아니라, 저는 이거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전 재산이 500만 원밖에 없는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의사부가 한 제약회사에서 당신들 차 열심히 잘했습니다라고 1억 원이라는 상금을 보냈어요. 그 상을 수여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부가 이 1억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고 다시 그곳에 있는 그 짐바브웨의 그 병원에 기부를 했어요. 이들이 가진 전 재산은 500만 원이래요. 근데 이 고등학교 때에 입시를 앞두고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의사 만들어주세요. 그럼 저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쓰이겠습니다. 그래서 저 아내 되는 분이 이제 먼저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됐고 연대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후배였나 보니까 아마 그 연상연하인 것 같아요. 누나가 거기 갔어? 또 가서 교회에서 둘이 기도해요. 그래서 남편도 연대 의대를 갔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의사 자격증을 따자마자 곧바로 짐바브웨로 간 거예요. 지금껏 거기서 20여 년간 저렇게 의사 생활하고 무료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받는 돈도 없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생긴 돈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모은 게 20년 동안 가진 게 500만 원이래요. 근데 그것도 자기들 거 아니라고 내놓는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평신도 선교사로 무보수로 선교를 하고 있다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뉴스들로 감동을 받고 있을 때 마음이 바뀌고 눈이 바뀌어서 마당으로 내려섰는데 그 흙더미 속에 수국이 이렇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제게 주시는 선물 같아서 제가 수국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꼴 같지 않게 제가 거기다 시를 썼어요. 큰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그리도 심했는데 넌 할 일을 했구나. 꽃을 피웠어. 그래, 이게 내가 널 사랑하는 이유란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흙더미가 덮쳤는지 모르지만 네가 할 일을 잘하고 있어? 네가 신앙인으로 정말 잘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하는 거야. 이유야. 라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웠어요. 제가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게 된 겁니다. 김 목사의 아가서를 썼지만 이제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예언의 아가서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난 여러분도 나와 같이 여러분의 아가서를 쓰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우리를 향한 상사병 든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고백이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하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어여쁘다 하시며 함께 가자 하십니다. 더욱 말씀으로 가꾸고 신앙인의 정체성을 잘 찾아 지켜내고 꾸밈으로 보시기에도 또 모두가 알아보기에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와 그 안팎에서 이루고 듣고 살아가는 예언의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언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아주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름답게 살도록 노력하고 가꾸겠습니다. 오늘 이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아름다운 신앙인입니다. 잘 가꾸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자리하며 큰 희망을 갖고 아름답게 살고자 원하며 하겠다 약속한 이 귀한 생명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준행하고 있는 예언교회와 저 대한예언 수영강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